우리가 사복음서를 대할 때에,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설교 말씀을 전하거나 또 듣는 입장인 여러분들 동일하게, 가르치는 자도 듣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사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그는 동정녀 탄생하신 그 사건은 이미 구약의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내용의 말씀들이 성취된 겁니다. 믿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지혜자로서, 완전하신 분으로서 즉석에서 즉각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즉석에서 즉각적으로 하셔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미리 다 인간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먹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예고해 놓으시고 해답서도 다 보여주시고 그가 나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죠? 그렇게 답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답안지에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외면하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주셔도, 만져보라고 하셔도, 문 앞에, 코앞에, 눈앞에 계셔도, 아니 생각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그랬을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만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다를까요?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증인들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의 손아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이 특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아침의 말씀을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무엇을 하지 말아라,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아라, 이 직조한 옷들을 만들지 말아라, 분할을 가지고 직조하여서 입지 말아라, 땅에 이 씨앗들을 변개해 가지고 그리하지 말아라, 음식은 이러한 것들은 먹어라, 비늘이 있으나 지느러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고등어, 꽁치, 갈치, 멸치, 찌짜 들어가는 거 이게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책임질 못하는 것 먹지 말아라. 구분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하지 못하는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어떻죠? 우리는 이런 것들은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레위기에 말씀했던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그러지 마라,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마라, 복음서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일관되게 레위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마치 수맥이 흐르듯이 계속 흐르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음란에 관한 것이에요.
요즘 근친상간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동생을 범하지 말아라, 누이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어머나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으려고, 우리가 무슨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하면서 읽잖아요. 근데 정말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는 어때요? 왜 동성애 문제에 관하여서 그렇게 금하신 걸까요? 이게 모든 걸 다 해보았는데도 재미가 없네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어제 기가 막힌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이 우리 감리교단에서 쫓겨난 그 이 아무개가 있잖아요. 그렇지 뭐 또 양아들이라고, 여학생인데 양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동성애자였더라고요. 지난 8월 15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버젓이 그걸 또 이렇게 뭐 자랑스레 올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그거를 호적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뭐 네덜란드에 가서 뭐 결혼식을 하고 뭐 거기서 뭐를 한대나 어쩐대나.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쭉 읽는 중에 제 귀에 탁 꽂힌 게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왜 음행을 금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막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이 풍속과 같이 퍼져나감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음행에 관하여서는 레위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눈 하나가 없이 손목 하나가 없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진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장애 입지 않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도 음행에 관하여서 금하셨어요. 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전부 뇌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음행에 대한 것을 그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거짓 선지자, 점술가였단 말이에요. 점치는 자. 이 인간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거짓 선지자, 스스로 난 자의 대명사로서 성경에 구석구석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이러한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거야. 여러분, 내 몸이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데, 아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함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데, 육체의 쾌락, 자극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이건 계속 목마르게 하는 겁니다. 자꾸만 목마르게 하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더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잠시 우리가 그런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형상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더럽고 누추한 이런 삶에 거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유언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기적을 많이 행하신 여기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지만 뵐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구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인격이시라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래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주이심을,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으심을 통하여 진짜 무섭구나. 성자까지도 인간의 몸으로 온 인간,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들인데,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돌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참 황송한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받아들입니까? 황송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빌립이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는데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 뭐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아니, 예수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게 뭐냐면요, 이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존재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 우리가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는 몰라요. 초점도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땠죠?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아기 엄마들 이었을 때 우리가 어땠어요? 아기가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그러면 어머, 얘가 나를 알아봐 그러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눈 초점도 맞지 않은데 그랬단 말이에요. 실쭉실쭉 웃기도 하고 그러면은 막 나를 보고 알아봐서 웃는 줄 알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배 안의 짓이라 그래요. 배내 짓이다 그러죠. 배 안에서 행동하던 짓을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엄마를 알아봐서가 아닙니다. 엄마하고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니에요. 초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잘 수유도 하고 또 잘 이 땅에 와서 적응을 하게 되면, 얼마쯤 지나게 되면 엄마와의 초점이 이제 맞춰져요. 젖을 먹으면서도 초점을 맞추면서 자꾸 반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러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왔어요. 낯선 사람을 딱 보더니 막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보더니 안정이 되면서 눈물을 뚝 그치는 거예요. 이 뭐죠? 엄마를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를 알아보는 순간이 있어요. 아기들도. 아, 엄마구나. 뭔지는 몰라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때부터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내 뱃속에서 엄마 안에 있었을 때 음성이며 이런 게 다 익숙하겠죠. 창조의 신비가 놀라워서 엄마의 음성 이런 게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낯선 모습이에요. 환경 자체가 낯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초에 막 그럼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낯선 사람 보면은 낯가림한다 그러지만, 그 낯가림하는 게 뭐냐면 내 엄마를 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알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낯설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와 엄마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때부터 엄마와 아이와의 그 유대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또 뭐 학교도 가고 자라서 뭐 또 이제 중고등학교도 가고 뭐. 근데 엄마의
그 고생하신 거, 엄마의 성품, 엄마가 살아오신 고뇌의 삶,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딱 와닿을 때가 있어요. 엄마가 곁에 안 계셔도, 엄마가 내 곁에 안 계셔도 갑작스럽게 그게 깨달아지는 그 자리가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자려고 했던 자리일지라도, 밥을 먹으려고 했던 자리일지라도, 엄마가 거기 안 계셔도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세상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세상에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세상에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내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기, 신생아가 엄마 눈을 마주쳤을 때 그것과는 다른 인격적인, 옆에 안 계셔도 그런 마음에 탁 와닿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어머니를 향한 태도,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공손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뭘 뺏으려고 하였는데 무엇인가 자꾸 드리고 싶고, 이전에 용돈 주시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황송하고, 내가 빨리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해서 내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과정 속에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도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서의 처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셨어요. 특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어서도 얘들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큼 필요할까? 다다다다 계산이 든 사람이에요. 계산하는 것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계산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먹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그것을 아주 셈에 빠른 빌립이 먼저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그런 계산이 안 맞는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러면 어떤 답을 얻어야 돼요? 야, 이건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아니, 이 아이가 먹을 양식으로 이 수만 명을 먹였다는 것은 이거는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와,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으시네. 이걸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죠?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직도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일하신 능력이 있으시며 권세가 있으시며,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며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여러분 존재 자체로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아먹지 못하는데도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알지 못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아이로 용납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이제 조금 아장아장 걸을 때가 되면 옆에 있는 옆집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초콜릿 주고 그러니까
친엄마인 나한테 안 오고 그 엄마한테 매달려가지고 막 엄마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죠? 이거 못된 녀석 아니야? 일어나요? 귀엽게 여기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막 그 옆집 아줌마가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다시 품에 안고 돌아와서 열심히 또 먹이고 또 재우고 키우고 뭐 그냥 더러운 거 다 치워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보양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가 부족하여도 빌립과 같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여도 여전히 주님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용납하셨기에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전도여행 다니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라. 너희들 나가서 해봐.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을 전해봐. 귀신이 떠나갈 거야. 병자들이 낫게 될 거야. 그랬더니 또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와 오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한 3년 동안의 그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신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알고 있었던 내용의 말씀들을 눈앞에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3년 동안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가 된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지 않으면 일평생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이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제 제가 무슨 영상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아들이라 그러는데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김갑순지 뭐 갑식인지 아무튼 그 있어요. 또 그런 사람. 그 사람이랑 이렇게 막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깔깔대고 아주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갈기갈기 찢어 놓는데 아주 진짜 깔깔대고 즐거워서 웃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속 종교라는 거예요. 무속 종교. 돈 갖다 바치고 복 달라고 하는 거. 나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갖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김갑순지 갑식인지 하여간 얼굴 동그란 사람이 있어요. 와, 이제는 아주 무슨 뭐 토크쇼 한답시고 이 사람들의 주제가 다른 게 주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토크쇼하는 밥상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난도질하는 게 이 패역한 이 시대의 인생들의 모습이더라니요. 와,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그리 능멸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멸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그러면 그럴수록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시다.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엄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소 드러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이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모욕하고 조롱했던 이런 모든 인생들 반드시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나누실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했던 자들을 불뭇불 가운데 던져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나온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길이길이 아주 세세무궁토록 누리게 될 겁니다. 목마름을 누리게 될 겁니다.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울부짖는 삶이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한 중에도, 빌립과 같이 연약한 중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연약해도 또 안아주도, 별짓을 다 해도, 똥을 싸도 또 깨끗이 치워주도,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있는 거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총체적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분초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늘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늘 목마름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듯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안에 주님과 우리 성부와 성자와 온전한 연합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통치하고 계세요.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세요. 우리 주님은.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였는데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요동하고 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능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요동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아시면서도 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쓰러서서 일어날 힘이 없지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며 업어주고 얼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안고 계신 시간이에요. 이제 배 안에 짓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면은 늘 몰라요. 배 안에 짓하는 그 어린아이, 신생아의 시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젖만 쭈쭈 빨고 있고 또 자고 깨고 하는 이 삶에서 빨리빨리 역동적으로 자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굉장히 그 농사 짓는 그 식물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풀이 굉장히 잘 자라잖아요. 농부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풀을 뽑고 뒤돌아서면 또 풀이 나 있다 그래요. 얼마나 그 번식력이 대단한지. 그런데 풀이 계속 그렇게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까요?
전 생각도 안 했었어요. 잘할 건가, 잘하지 않을 건가. 그냥 풀은 항상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풀은요, 처소, 입추 가을로 들어가는 그 계절을 말하잖아. 입추만 되면 풀이 안 자란대요. 풀이 자라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풀이 왜 그렇게, 그러면 입추가 되기 전까지 왜 그렇게 풀이 막 무성하게 자랄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놨는데 풀이 같이 자라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농사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려놨는데 이게 자라는데 풀이 안 자라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밭에, 논에 자주 들여다볼까요? 풀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농작물을 이게 풀이 안 자라니까 그냥 잘 자라겠거니 이러지 않겠어요? 게을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기다가 엉뚱한 것 갖다가 누가 뿌릴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원수가 너희가 잘 때 가라지를 뿌렸구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랬잖아요. 그 풀이 자꾸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를 누가 와서 뿌리지 못하도록 계속 돌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가르쳐 드렸는데 이 말씀이 그냥 자라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님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에 많은 얘기들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뭘 얘기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세상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성도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대화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성도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알곡 성도가 되게 해가는 거예요. 밭에 풀이 자꾸 나니까 들고 날면서 풀을 자꾸 뽑다가 보니까 그 알곡들이 해하지 않도록 이게 또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런 일 해치고 이러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또 가드도 쳐놓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추수 때까지, 입추가 되면은 이제 거의 다들 이제 자랄 만큼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가갖고 풀을 뽑아주고 이럴 지금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은 어땠겠죠? 곡식은 어때요? 봄날에 뿌렸던 곡식은 많이 자랐겠죠. 스스로 자랄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는 목사님이 잡초 뽑아주지 않아도, 옆에서 이런 건 이렇게 해요, 저런 건 저렇게 해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면서, 이럴 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전에는 막 기도할 마음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큰일 났다 이랬는데, 얼마큼 잘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때요? 스스로 홀로 서게 되잖아요. 이쯤은 목사님한테 상담하지 않아도 이건 내가 해결을 해야지. 주님 앞에 부르지요. 기도해야지.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신 너무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식물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금 이 세상이 풀로 무성한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도 뭐죠? 잡초가 자꾸 나고, 그러니까 제초제 뿌리는 거예요. 제초제가 뭐예요? 기도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 뉴스 속보로 나왔더라고요. 이동환이가 경기위원회 뭐예요 그거? 2년 정직한 거 억울하다, 무효로 해달라 그랬더니 각하시켜 버렸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 한철이 목사님이 목사님 광화문에서 풀짓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각하시켜 주셨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출교, 정지, 그거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도 다
교리와 장정의 법을 준수해줘야지 세상 법이 어디 감히 관여를 합니까? 자기들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양심의 소리라도 그건 아니죠. 동성애자들을 목사가 그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지금 조장을 하고 선동을 하고 최측근에 있었던 그 여자아이가 버젓이 여자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또 목사가 되겠다고 또 아닌 건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신, 우리가 연약해도 용납해 주시고 믿어주신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 악한 세대에 빨리빨리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장성한 성자가 되셔서 성자, 거룩하신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이제 위임받은 겁니다. 어린아이는 일할 수가 없어요. 베네짓 하는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괴당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야 그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부분의 9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구약에서 오래도록 예수님에 대하여 예고했고 예고된 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래도 내가 보여줘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예의주시해 봐라. 자, 죽은 자를 보통의 사람들이 살릴 수 있겠니? 자, 사람을 죽게 하고 살리게 하는 그 권세는 누가 있지? 누구에게 있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화를 창조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 예고되었잖아요. 화와 복과 여러분 생명과 사망과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의 그 사건을 보면서 다시 리플레이 해봐라. 다시 생각해봐. 야, 죽은 자를 그것도 나흘이나 되었어. 지금 여기는 그 기록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지금 다 그 살펴보고 왔잖아요. 야, 이 말씀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나를 못 믿겠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도 안 믿어진다면 내가 행했던 일을 다시 되돌리게 해봐. 누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누가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사람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썩어서 악취가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을까? 하나님에게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있지요. 성경은 구구절절 이렇게 다 써놓진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라도 믿어라. 내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리는 것을 믿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 하나님을 보면 죽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들을 구원하셔야 돼. 근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죄악의 담이 가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려고 온 거야.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아서 이 죄악의 담을 내가 다 이제 짊어지고 죽게 될 건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가서 너희들을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갈 자격, 면허, 이런 자격들을 다 준비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너희들은 그 자격을 얻게 돼. 앞에 지금 그 말씀과 다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이 모든 행하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야. 근데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믿어.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바다 위를 걷는 거, 한 아이가 먹을 양식을 수천 명, 수만 명 먹이는 거, 사람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그 일을 행했잖아. 그럼 내가 누구야? 그 아버지와 똑같은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근데 너희들을 내가 친구라고 했어. 아버지에게 있는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는 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노니. 종은 아들이 하는 거를 몰라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고 그 아들이 친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친구라, 나의 친구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주의 사랑 지극하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모르는 얘기를요, 친구들은 알아요. 야, 우리 오늘 어디 가서 뭐 하자. 친구끼리. 어떤 일이든지 친구끼리도, 얼마큼 크면은 친구끼리도 모여요. 그래서 부모보다도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친구들입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로부터 가슴, 우리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주님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그렇게 보았어도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가면서 성령님 보내주실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면서도 믿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깨달아지지 않지.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후에 생각나게 하실 거다.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내가 그때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왜? 너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하,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미 임하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왜냐? 환경도 상황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제가 이 갓 태어난 아기 얘기했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들 이렇게 눈도 초점도 맞추게 하고 뭐 좀 이렇게 심심하지 누워만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 모비를 달아두잖아요. 별거 그냥 나비고 새고 뭐고. 근데 계속 그거 갖고 놀 수 있나요? 목적이 뭐예요? 초점을 바로 맞춰서 자꾸 눈동자를 굴리면서 나중에는 또랑또랑한 아이가 되어서 그건 다 버리잖아요. 며칠 있다가 몇 개월 있다 다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인격체인 나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먹여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 가지 환경, 모빌과 같은 환경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몸에 뭐가 생겼고 와락 겁나게 해요. 우리 권사님 몸에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좋지 못한 모든 세포들이 성령의 불로 태움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필요가 아니라 필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갑자기 막 큰 개가 막 오는 것처럼 허상입니다. 허상. 시커먼 개가 꿈속에서 여러분을 삼킬 듯이 달려와도 그건 꿈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이 아니라 실체이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라고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면 다 감사할 것뿐이요. 은혜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때 그러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몰라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알아주시고 나를 알아봐줘서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믿어줘서 고마워. 제가 언제 주님을 믿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었잖아 하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가 내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주셔서 아버지가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가 아들도 보내주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연약해도 흔들려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 제자들이 확 믿어져서 나중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담대히 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길로 넉넉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믿음으로 끝날까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된 믿음 부여잡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